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나는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았었다가 영광 받으시려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아버지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저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우리로 승리케 하시며 일어서게 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다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 사람들의 삶이 대적하고 그리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 시기에 교회 역시 보잘것없는 여러분들 환경과 척박한 상황 중에도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이 교회가 산업화 시대 이후에 놀라운 경제의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분 경제대국 10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G7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의 속에 대한민국을 합쳐서 지금 대화도 하고자 하는 이 정도로 참 풍요롭고요. 그리고 축복된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교회 역시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한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이 시대에 자금의 한국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찬밥 신세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이런 교회로 전락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쟁의 잿더미에 있는 이 나라,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천막으로 세우고 빗물이 줄줄 새고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고 꿈을 줬던 교회였기에 교회들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경도 받고요.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름다운 여러분의 성전 속에서 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었고 그런 성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다움이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의 없는 본질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했으니 세상에는 본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삶이 그런 모습이 교회의 다움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의미는 가장 좋은 여러분들과 원래 좋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되돌린다, 되찾다. 원래 좋았던 그 상태를 다시 되찾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는 교회의 여러분들한테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그 상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림이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교회다움으로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 대한 여러분들 배경 설명이죠.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바울의 여러분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여러분들은 부흥을 이루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친송을 받았던 그 교회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요.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또 머무를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교회가 양이 여러분들과 바울이 세워질 때 정말 뜨거운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가 됐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그 교회가 5년 채 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구촌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변화된 나라 없다고 하고요. 그렇게 빨리 인구 4분의 1에 가까운 정도가 되니까 25%의 고구마를 이루었다가 또 급작스럽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세워졌을 땐 초기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의 모습, 순결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고 질서와 차소가 있었던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그들은 영적 자기 기만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들에 대한 어떤 반대와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삶에 있어서의 부도덕성의 여러분들 그 행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 정말 교회로서 사랑이 있고 아주 깨끗한 순결한 그러면서 질서정연하고 아래 위를 구분하면서 존중할 줄 알았던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하고요. 교회 영적 지도자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었던 때가 여러분들 인정하면서 섬겼던 것이 초기 기독교인의 모습이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채 5년도 가기 전에 완전히 타락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들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우리 한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하죠. 바울은 이런 교회가 다시 교회다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큰 여러분들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0가지의 여러분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파싸움, 편싸움이 일어났고 사도의 사도권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결혼의 문제,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은사에 대한 것들 하면서 10가지의 문제 속에 소용돌이 속에 점점점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되어진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자, 고린도전서 1절과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에게도 못이었으라. 누가 또 알리야를 취하였다 하더라. 2절. 그리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평안하여서 어찌하여 평안이 이루지 않냐고 그의 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한테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이요? 그들에게는 음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또 찾아볼 수 없는 음행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면 근친상간의 죄죠. 아버지의 새 엄마 이런 얘기는 계모죠. 오히려 계모를 검탈을 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도 안 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느냐? 그래 놓고도 가슴을 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냐고 또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함께 여러분들 어우러져 가면서 그런 죄를 범하는 고린도 교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의 담을 잃어버리는데 음행 때문인데 음행은 단지 여러분들 성적인 여러분들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도덕함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부도덕한 여러분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죄를 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교회의 담을 상실했는가라고 하면 호세아서 여러분들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으리라. 자, 음행에 빠져버리고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정말 우리를 뭔가 여러분들 음행과 이것은 우리에게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요.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에 빠지면은 마음을 빼앗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도덕적인 여러분들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움직여집니다. 음행에 여러분들에게 빠지니 마음이 음행에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쾌락적으로 살 것인가?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정 안에서 뭉쳐졌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여러분들 88 올림픽이 이루어지기 전에 1만 불 시대 앞에 두고 대한민국은 통행금지라고 하는 것을 해제시켰죠. 이제 어떻습니까? 24시간 자유롭게 여러분들 활보하면서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대한민국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밤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밤의 문화가 여러분들 발전한다는 얘기는 유흥문화가 여러분들 발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흥의 문화가 여러분들 발전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 땅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왜? 그 즐거움 가운데 최고의 즐거움은 바로 여러분들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던 여러분들 그런 성적 관계인데 유흥으로 여러분들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이들은 근친상간에 죄를 지었던 거죠. 은행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 믿는 교회의 다음에 모습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먹지 말고 그리고 또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여러분들 후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음행하는 자를 뭐라고요?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할 때 이게 10절, 11절, 12절, 13절에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음행하는 세상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도 교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형제들에게라고 하면서요. 즉 믿음의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오히려 부도덕하게 살고 있을 때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서 바울은 여러분들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 일들을 자행할 때 그 사람들은 어때?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신앙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여러분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여러분들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해상 문화가 여기가 발달이 되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촌에 항구 도시에는 쾌락적인 여러분들 술집이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여러분들 되니까 삶의 환경의 모습에서 그렇게 타락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지금 그런 부동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다음은 교인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보여져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행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만 그래. 행동은 뭐예요? 우리하고 다를 바 없고 아니면은 더해. 이런 여러분들 소리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들 5장 8절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다가 육신의 함락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 대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빛의 자녀의 여러분들의 삶, 즉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교회담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적으로 많아졌고요. 엄청난 좋은 여러분들 건물 속에 예배당을 짓고 좋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건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런 삶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함이 없고요. 의롭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착하지도 않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빛된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러분들 불의를 선택하고 아무리 그것이 유익할지라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불의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선택하고 의로운 자를 친송하고 의로운 자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거짓됨이 없이요. 진실한 그런 삶을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해? 말만 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꿔 말해서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실제 저들의 행동으로 안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재점검하셔서요. 정결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담을 잃어버렸던 이 고린도 교회를 교회담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말하나 마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 봅시다. 자, 3절과 본말씀 3절과 4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에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바울이 참차 너희에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과 교회들과 여러분들과 몸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는 하나가 됐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요. 자, 교회는 여러분들 왜 다닙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한국의 교회 초기의 여러분들 기독교는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그 성도들과 그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잖아요. 이것들 쪽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님 그런 거 옛날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찬양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 우리들이 신앙의 찬양 또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여러분들 한국의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 여러분들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 한국의 교회는
이 땅이 여러분들한테 영적 어둠이 있었던 시대, 그리고 말세의 시대에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분주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초기 여러분들 기독교 AD 여러분들 14년에 정식으로 여러분들 로마의 국교로 여러분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점점 여러분들 타락이 됩니다. 즉 카톨릭이 여러분들 타락하는데 지금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밖에도, 즉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여러분들 가져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 다유주의 로마 교황청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없이는 여러분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없애고요. 이 카톨릭은 무엇이 사업에 여러분들 번창합니다. 그래서 고아원 사업을 하고요. 부재하고요. 사회구원이라 하면서 그런 봉사로 자기들을 드립니다. 왜? 예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주해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듯 해도요. 예수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넉넉함과 좋은 여건 속에서 목회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요. 한국교회는 다른 것들로 분주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요. 아들 교회들이 이제는 부재를 하네, 복지를 하네, 교육을 하네.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 초점이 됩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뭔가는 교회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교회의 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이름만 여러분들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닌데, 이런 여러분들 목사님의 말이 여러분들 책으로 기록되는데,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예수가 없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가 없이 뭡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 기준에 자기가 계획하면서 여러분들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다. 자,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있는 여러분들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마태복음 18장 여러분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자, 시작.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시 교회의 담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도들의 모임도 무엇으로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모일 때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예수의 능력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근데 모이면 다른 얘기들, 세상적인 얘기, 그리고 우리들끼리 서로 간에 비난, 비판, 판단하고요. 그럼 이곳에 누가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 모이면 이 자리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건물은 여러분들 교회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의 담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담으로 여러분들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자. 교회의 여러분들 최고의 여러분들 되니까 좋은 상태는 뭐냐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5년 세월 못 넘기고요. 예수의 이름 없습니다. 육신의 영적 즐거움이 최고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그러죠. 인생 짧은 거야.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야 돼. 인간 존재의 여러분들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요.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나는 그들 가운데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여러분들 4장 30절 말씀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갔던 요한을 향하여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자가 구걸을 하자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즉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라고?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이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니까 일어선 경험이 없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교회당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여러분들전서 5장 4절로 5절에서 말합니다. 자, 4절 말씀 아까 읽어봤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가 함께하면서 자 이런 자들 5절 말씀. 자 이런 자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교회의 담을 잃어버리고 음행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통일할 줄 모르고요. 그 즐거움에 마음껏 빠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면 안 돼.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도덕적으로 살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통해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요. 계속적으로 끝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 몸이 여러분들 썩어지는 신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도려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몸이 여러분들한테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거 찢어서 여러분들한테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서 버리기까지는 엄청난 아픔과 죽음을 각오하는 여러분들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담을 잃어버린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신앙이 교회를 잃어버렸는데 이것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두 편은 나눕니다. 어떤 사람 잘못된 게 도려내야 돼. 상처는 적은 것은 잘라내야 돼. 라고 말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격언의 말들이 우리의 잘못된 걸 여러분들 정리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늘 팽팽하게 이것들이 맞습니다. 맞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들을 계속 용납하고 그들과 너희들이 또 함께 교제하고 끌어안고 살면은 신앙생활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우리를 향해서 방따를 시킨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행실이 그들에게 본이 안 됐다라고 한 거예요. 잘못된 거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같이 잘못한 걸 연속적으로 가는 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잘라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잘름을 당할때 육체적으로 이 사람이 아픔을 당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훗날에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때로는 그러죠. 사랑하면 자식을 때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을 왜 때린 줄 아냐? 잘못할 때도 사랑하면서 내가 그냥 끌어안는 것이 때린 거야. 왜? 너희들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맞을 때는 아프지만, 네가 고통당할 때는 아프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때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난도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저히 아니오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고 하면 교회가 그런 교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담을 잃어버리는데, 자, 은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헬라말로 포로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즉,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성적인 타락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간음죄라고 하죠. 간음죄. 음행죄라고 안 합니다. 간음죄라고 해요. 근데 음행은 뭐냐면 도덕성의 여러분들한테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여러분들 초월해서요. 우리 양심과 도덕성이. 그래서 음행했다는 얘기는 비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여러분들 삶을 이야기할 때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여러분들 비도덕적이고요. 비윤리적이고요. 세상 사람도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당연히 비판받죠. 교회가 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인정받지 못하느냐라면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네 편 내 편에서 싸우는 거죠. 또 옆에다 교회 건축합니다. 교회 개척 옆에다 또 멀리도 안 해. 그래놓고 되니까 다 끌어오기 경쟁하면서요. 부흥에 따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영광이라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거 얻어맞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칭찬을 받는 것은 교회의 다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뭐를요? 음행하면 자기 몸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손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음행을 하면은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며 살면 우리의 몸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워짐이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니까 인정이 안 되고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다음을 회복하려면 이게 누룩을 없이 하고 새 덩어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들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라고 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교회는 여러분들 성도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그럼 어떻게?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돼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과 진실함과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라. 우리가 여러분들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인데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째로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여러분들한테 부풀어 오르듯이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번진다고 하는 것을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누룩은 여러분들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를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누룩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죄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없이 하라. 너희들은 원래 새 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덩어리 뭐예요? 누룩이 없는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빵. 그래서 너희들에게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은 뭡니까? 뛰어넘다라고 하는 의미. 죄를 뛰어넘고요. 사망을 뛰어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죄를 뛰어넘어서 깨끗한 의인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여러분들 교회다운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묵은 누룩을 여러분들 가져옵니다. 이 묵은 누룩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상태, 제 삶을 살아왔던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왔던 것을 새 덩어리였는데 그렇게 묵은 누룩이 돼서요. 죄된 삶을 살면서도요. 이들은 그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고 죄 없이 깨끗해서 하나님 자녀 만듦을 여러분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시 묵은 누룩,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화와 삶을 여러분들 끌어와서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윤리적이었고요. 도덕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도 자신 있게 도덕적이라고 말하셨고요.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가 타락하고요. 장로가 타락하고요. 성도들이 타락하고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요. 깨달지 못하고 통의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삶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 살아가니 교회다움을 당연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쉽게 바꿔 말하면 죄에 짓지 않고 여러분들 깨끗하게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요.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들 또한 새 덩어리가 돼서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따라가면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는 착한 행실로 살라. 죄 짓고 살지 말고요. 부도덕하게 살지 말고요. 경건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 마태복음 5장 8절.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도가 하나님 보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는 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여러분들 되게 부도덕성으로 가득 차고요. 그리고 육신의 쾌락에 대한 생각들로만 가득 차면 어때요? 하나님을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순결하고요, 깨끗한 의의 생각을 여러분들 되니까 숭배를 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합니다. 행실에 여러분들 착하게 나타나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시편 말씀 봅니다. 자, 18편 2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여러분들 갚으셨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이 세상 살면서 뭐 특별해?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고면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께 깨끗하다고 인정하고요.
빛의 자녀로 삼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되니까 살 수 있지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다움을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면 그 선행을 따라 어떻게 깨끗함을 쫓아 하나님이 갚아주는 내 손에 깨끗함. 착하게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요. 깨끗하게 착하게 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마시고요. 특별하게 삽시다. 그 특별함이 뭐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하게 살지 말고요. 착하게 사세요. 부모를 인정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고요. 제자를 사랑하고요. 목사를 존중하고요. 성도를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이게 차서와 질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요.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요. 스승이 여기에 제자가 스승을 때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립니다. 성도가 목사를 때립니다. 질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본인한테 쟤들 왜 저렇게 살아?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뿐만 아니라 자,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자, 19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부부가 되면서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웠던 적이 언제냐? 라고 하면 저는 타모님을 보면서요. 타모님이 제일 이뻤습니다. 그 후로는 본 적도 없어요.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드레스 맞추러 가자 해가지고요. 드레스를 처음 딱 입고 왔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도 이쁜 거야. 그때 내가 이 여자를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드레스 입은 게 제일 아름다운 그 후로는 그렇게 이쁜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이명희 집사님, 그죠? 윤 집사님 어때? 그죠? 지금이 더 할 거네. 거짓말이야. 이거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야. 여자 여러분들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드레스를 입을 때입니다. 막 진짜 천사가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처럼요. 너무나도 이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말 그대로 뿅 간 거죠. 내가 이 여자 잘 선택했네? 라고 했는데요. 그 후로 이렇게 이쁜 적을 못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다? 신랑이다. 나는 교회는 누구다? 신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볼 때 언제냐라고 하면 그에게 허락하자라고 하는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공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여러분들 성도가 죽어서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교회에게, 신부에게 허락하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자기가 입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처음 결혼할 때 신랑 신부 될 사람이 가서 드레스 맞추러 가자면 신부 뭐 드레스를 입고 자기도 멋지지만 신랑 될 남자가 그거 좀 아니야. 다른 거 입어보면 불러당 벗고 다른 거 입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뻐하면 그거 입고 결혼식이에요. 네? 그것처럼요. 정말 여러분들 되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세마포를 어떤 사람이 입혀주느냐 했더니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다우짐을 가지고 살 때 그 착한 행실이 나중에 어떻게
영적 여러분들 드레스가 된 겁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한테 먼저 드레스를 딱 깨끗한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대기실에 있잖아요. 결혼식 예식하기 전에.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먹을 걸 줬는데 먹을 걸 칠칠만 흘려버린대 드레스에. 좋아요, 나빠요? 드레스가 여러분들 온통 여러분들 김치 묻은 거 뭐 하고 흘려가지고 막 하니까 더덕더덕 여러분들 되니까 다르게 묻어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것 같아요. 하객들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얼굴 빨개질 겁니다. 아이 저 신부 저거 칠칠 맞아 저거. 이 좋은 날에 이 드레스를 입었는데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거 하나 간수 못하고요. 더럽게. 그런데 하객들이 이렇게 해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야 신랑 고생문이 훤하다. 저런 여자 데리고 살려고 하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도덕적 비도덕적으로 살고 여러분들 죄를 지으며 살면은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드레스를 입은 내가 그 드레스가 그 세마포 옷이 어떻게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성도로 착한 행실할 때 깨끗한 여러분들 드레스를 입혀주지 더러운 드레스를 안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드레스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세마포에 여러분들 내가 시커먼 게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왜 붙었어? 했더니 이건 네가 예수 믿으면 나 믿으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네가 죄 지은 모습들이야.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의 악함을 버립시다. 거짓됨을 버립시다. 불의함을 버립시다. 착하게 사세요. 하나님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요. 천국에서 아름답게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